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신약학을 연구하며 종교의 흐름이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젠 헤스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귀신의 성격 재고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은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사탄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사악한 존재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마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귀신들은 갈등하고 분열하는 매우 복잡한 양태를 나타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 묘사하는 귀신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귀신들의 다양한 모습.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여러 차례 행하셨고 이를 통해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반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신들은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귀신들은 일관되게 악한 존재로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예수님을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왕이나 권위자에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또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의 정체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귀신은 다른 귀신들과 다르게 저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자 귀신은 심한 경련으로 아이를 괴롭게 하여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저항하는 귀신을 보면서 아이의 부모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명하여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 언급하며 귀신들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귀들의 다양한 태도로 보건대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하나로 결속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탄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탄 왕국의 붕괴. 예수님을 대하는 귀신들의 다양한 모습은 그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표시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으며 사탄의 왕국은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하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는 분열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로 뭉쳐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귀신들도 있었고 반항하는 귀신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분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하며 간청하였습니다. 군대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 무리지만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 자멸하였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더 이상 예전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악한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귀신들과 비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들보다 더 완고한 태도를 보이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첫째, 귀신들과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지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귀를 막고 도리어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둘째, 귀신보다 못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빛을 싫어하였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를 바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켰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귀신들과 달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귀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꺾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차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따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따를 것인가.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지만 결국 그분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귀신 이야기들은 단순한 영적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들처럼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